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말씀으로 생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세워 예배자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신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십자가 붙잡고 나온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 실수 죄악들 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감추어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평강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장입니다. 134장입니다. 보이시면
드렸고요. 감사예물, 생일감사예물, 선교예물, 주정주일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의 삶을 관여해 주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해서 귀한 예물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손길마다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주정예물 주일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고 잘되는 복,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선교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 범사가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감사예물,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생일감사예물,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한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임을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손길마다 이들의 삶의 터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심령,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의 계획이 있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강단을 장식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성미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복된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일일이 저들의 삶 가운데 관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먼저 깨닫고 감사하며 그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
상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드리는 주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도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출산 예수들로 많습니다. 오늘 시간까지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 어디서 가든지 주님 같이 동행해 주시고 항상 예수님 품에 안아주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집을 살건대 주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매개가 다가고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그들은 해는 것도 없고 아버지 전도를 하시는 때는 다 용서해 주시고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도 말씀도 우리 목사님도 아버지 건강 주셔서 교회 잘 지키게 해주시고 아버지 많은 전도하는 것 전도가 헛되지 말게 해주고 하늘나라 성전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도 건강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살 계시고 목사님 뒷받침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는 또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민들이 어서 해결하고 들어와서 저 앞으로 산다니가 어서 헷갈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은 할 줄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어서 하늘께 다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아주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 2, 3, 9, 주민들 다 해결하고 그러게 해주시고 많은 거 온전한 거 헛되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쩌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서 아버지 가정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고 아버지 직장에 가는 사람은 직장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많이 기도해 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잘 이끌어내주시고 손자손녀들 아버지와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서 장성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난 다 이쁜이 다 해주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은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많은 성령의 불이 붙어서 아버지 인자를 채워주시고 주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잘 지켜주시고 온갖 예를 건강 나오려도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든 어디든 가든지 어든지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항상 예수님 품에 안아주려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품에 안아주시고 무엇이든지 일어주시려 믿고 오늘도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전국은 마치 밭의 감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 귀문 활짝 열으셔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우리의 심령에 잘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비유 설교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다 하신 말씀 45절 46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감추인 보화 이 비유하고 비슷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구조도 그렇고 내용도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아주 귀한 보물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기쁨이 아주 충만해졌다. 급히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해서 그 보화가 속해 있는 밭을 또는 그 진주를 샀다. 비슷해요. 다른 점이라면 감추인 보화 비유는 일상생활 중에서 우연히 감추어졌던 보물을 발견을 했다면 이 진주 비유는 진주를 발견하려고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는 것이다. 무던히 애를 썼어. 찾고 또 찾았어.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감추인 보화는 단순하게 그냥 그 재물의 부가가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주 귀한 재물, 돈 나가는 재물의 부가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면 이 진주 비유는 부의 가치보다도 더 높은 더 귀한 어떤 예술적인 부가가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근데 감추인 보화는 어떻습니까? 양도 많아요. 개수도 많아요. 근데 진주는 단 하나. 계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 그러면 이 진주가 뭐가 그렇게 귀하냐? 요즘 우리 진주 뭐 좋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양식 진주가 많이 나오잖아요. 양식 진주가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진주가 뭐 그렇게 귀한 보석처럼 안 느껴지는데 이 고대 시대에는 진주가 양식 진주가 없어요. 자연 진주밖에 없어요. 특히 이 당시에는 진주가 홍해 연안 또는 페르시아만 연안 또는 인도양 연안 그쪽 거기에서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진주가 극히 귀한 보석으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귀한 보석으로 취급을 받았느냐 하면 다른 보석들은 인공의 가미가 됐어.
금도, 은도, 심지어는 다이아몬드도 사람의 손으로 이것을 세공을 하고 다듬고 깎고 막 이래서 예술품이 돼요. 근데 이 진주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천연의 예술품이에요. 이 당시에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동그랗게 만들지를 못해요. 어쩌면 그렇게 동그란지. 색은 또 어떻습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비추는 빛에 따라서 제각각의 영롱하고 찬란한 빛을, 그 촉감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촉감도 좋아요. 그래서 시저 황제 때는요, 이 진주는 왕족만 가질 수 있는 귀한 보물중의 보물이었답니다. 왕족이 아니면 이 진주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귀하게 여김받았던, 재물 이상의 취급을 받았던 것이 뭐냐? 이 진주였다. 근데 그 진주 중에서도 극히 귀한 진주였어요. 최상급의, 세상 어디에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최상급의, 최상급의 그런 진주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런 진주를 찾으려고 그러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 이 장사가, 이 진주 장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복은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진주 장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진주 장사가. 감추인 보화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중에 그냥 밭 갈다가 툭 하고 뭐가 걸려가서 이게 뭔가 하고 봐봤더니 거기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연히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교회 왔는데 우연히 그냥 들려진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져서 우연히 주님을 만났어. 복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구원받았어요. 저처럼 그냥 저 찰거머리 같은 친구는 좀 떼들버리라고 교회 왔는데 우연히 그때 그냥 그렇게 된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복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구도자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 인물 중에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야곱. 복 받으려고 막 그렇게 했던, 맞아, 야곱. 구약에는 야곱.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 흑인 나오잖아요. 흑인. 에티오피아의 국왕의 내시. 하루는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전도자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빨리 저 광야로 빨리 가라.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광야에 가면 사람도 없어요. 저는 복음을 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광야에 가면 사람도 없는데 왜 광야를 가라고 그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빌립은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달려갔어요. 달려간 보니까 저기 먼지를 뽀얗게 이렇게 마차가 안 내가서 헐떡헐떡 가고 있어. 가까이 가봤더니 독경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마치 어린 양이 두 손장을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이사야 53장을 지금 시커먼 흑인이 그 마차 위에서 이사야 53장 그냥 끄떡하며 읽고 있어. 그래서 빌립이 가서 묻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 그 말씀을 읽고는 읽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 알고는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겠냐? 내가 지금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어.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성경을 좀 하나님을 더 깊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저 에티오피아의 저 아프리카 거기에 흑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이상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도 저 구스 여인 영향이 아니었을까? 구스 여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세 처음. 그 구스 여인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내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지금 예배드리려고 털거덕 그 먼지 나는 그 불편한 마차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지금 예배 드리겠다고. 그 뜨거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여러 날을 지금 왔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엎으러지면,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엎으러지면 코다이티 교회가 다 있어. 더울 때는 에어컨 빵빵 나오는 차지요. 추울 때는 히터 빵빵 나오는 차지요. 뭐 덜커덩거리기는 합니까? 푹신푹신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너무나도 편하게 덥다고 1시간 정도 뭐 히터 틀어, 에어컨 틀어.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웃교회에 상주에서부터 이 시골까지 예배를 드리고 온대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상주부터 와요? 그래서 상주에서 온대. 그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빌립에게 보내서 이야기하시고, 야, 광야로 빨리 달려가. 그래서 빌립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이사야 53장부터 쭉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까지 쭉. 그랬더니 내시가 고백합니다. 물을 보더니 나 세례 받을래. 나 세례 받을래. 성경에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부두려라 열릴 것이다. 이 구도자의 삶이 아직 성령은 경험 못했어요. 아직 예수님은 못 만났어요. 그렇지만 이 구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한 사람에 이런 사람이 나오죠. 조금 더 뒤로 가면 사도행 10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파병된 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복된 나라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을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열심을 봤어. 너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네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 곧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구원의 일을 말씀을 주시고 바로 사람을 보냈어. 베드로가 왔더니 아니 베드로가 오는데 왜 그 발 앞에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병된 이 지휘관이 한낱 어부 출신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복종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구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우연히 구원을 받아도 감격이 넘치는데 이렇게 찾고 구도자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세주 되신 주님을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넘쳤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구원의 감격은 지대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처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 구세주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쓰고 힘쓰고 계시지요? 주님이 다시 분명히 오실 텐데 언제 오시든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도록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거 맞지요? 서로 지금 아린애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진주장사처럼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러고 계시는 거 맞지요? 적극적인 신앙생활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천국은 그 자체로도 완전한 완성체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마치 사람의 손이 필요 없는 이 극히 귀한 진주처럼 완성품이에요.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성숙할 필요도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더 이상 진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로서 이미
앞에 비유들을 살펴보면 천국은 씨앗으로 심어졌어요. 현재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자라야 돼.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고 계속 그렇게 돼. 확장되어지고 변화하고 계속 그렇게 돼. 이것이 천국이 앞에 비유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천국은 이미 완성체. 우리 편에서 보면 내 안에 심은 이 천국의 씨앗이 이 복음의 씨앗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고 변화되고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천국은 완성체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완성체. 우리는 계속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막 그러다가 장차 내 생명이 끝나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 완성체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고 변화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이뤄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체가 천국이다. 우리는 장차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확장되어져서 장차 완성체인 그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육신을 벗을 때 마지막 날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절대로 또한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완성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 이 천국의 씨앗은 불완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계속 성숙해가는 과정이니까. 계속 발전하고 있고 계속 변화되고 있고 계속 확장되고 있는 중이니까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완벽해 보이지 않아요. 완전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만나야 될, 가야 될 그 천국은 완성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불완전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의 모습을 보고 포기하면 안 된다. 각자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게 돼요. 저런 천국이라면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제 스스로도 내 안에 있는 천국의 모습을 볼 때는 때로는 이래가지고 이게 이런 천국을 내가 영원히 이런 천국에서 산다면 심각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의 모습을 볼 때 서로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특히 부부지간에 서로 그 모습을 볼 때 사모님 그렇죠? 뜨끔. 서로 부부지간에 그 안에 있는 천국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저런 천국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천국은 그렇게 불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은 완전체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려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완전체인 천국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고 계속 열매 맺어야 되고 계속 변화되어지고 계속 확장시켜야 돼요. 그 완성체이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들어갈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천국에 가는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앞에 감추인 보화도 그렇지만 오늘 값진 진주 보화 장사도 역시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팔았어.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하려면 사업체를 세우는 비용도 필요하지만 운영자금이 분명히 필요해요. 운영자금이 없으면 사업이 굴러갈 수가 없어. 이 값진 진주, 금기 값진 진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 처자식 먹고 살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기쁨이 여기 있어.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좋아. 이 비유는 처자식을 먹고 살리고 뭐 이런 그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귀하고 복되고 좋은 이것이 이 진주 하나. 좀 전에 이야기 드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비록 구두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한 나라의 재정을 맡고 있는 재정부 장관입니다. 왕의 모든 출입을 책임지고 있는 내시. 오늘날로 따지면 그 비서실장. 재무부 장관 겸 비서실장. 실세 중에서도 최고의 실세. 한 나라의 임금 바로 밑에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광야를 달려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먼지 뒤집어 쓴 그 죄송하지만 떼국물 줄줄 흐르는 그 꾀죄죄한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 아니야. 갑자기 툭 나타나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소원하던 그 길을 가르쳐준 그 사람. 그 사람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다 모든 체면도 명예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땅바닥에 무릎 꿇었어요. 이것이 사람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세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 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상반절 321쪽.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상반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럴
정도로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가치 있고 귀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 모든 것을 포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발견하게 되면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죽어도 좋아. 여한이 없어. 그 말로도 안 돼. 그 말로도 안 돼. 정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갈급해하시고 노력하시고 대충 성경 몇 번 보고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한두 번, 한두 시간 기도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세주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 이외의 것은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것 때문에 이 귀한 예수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발견하셨다면 결단하시고 예수님 이외의 것은 다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일, 급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극히 귀한 값진 진주, 완전한 천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소유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죄 씻음의 삶을 소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하기도 하고 기회가 왔을 때에 다른 세상적인 그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해서 미래를 약속하며 포기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붙쫓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그 예수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열매 맺어가며
더욱 변화되어져서 완전하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의 참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손길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